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109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거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그렇죠? 불평하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다른 말 안 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물을 먹고 있을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손이 내려오니까 지고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들고 결국은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런 소식들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모세의 장인 집은 시내산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산 가까이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니까 아마 마중 나와 이 소식들을 듣고 마중 나와 온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모세와 그 아내 시보라와 자녀들과 다 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막 떠날 때 분명히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갔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 아내를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을 떠날 때 애굽을 향하던 조중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시보라가 급하게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자녀를 낳았지만 당시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시보라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불신 가정에 장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가정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럴 만하죠.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보라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세와 시보라 부부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신앙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할례 문제로 인해서 사장에서 학자들이 시보라와 두 자녀로 인해서 이 할례 문제로 이제 장인의 집으로 자녀들을 아내와 그 두 자녀들을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가정 전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가장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또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연중에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 잘 믿는 게 좋으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게 은연중에 드러난다니까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돈을 안 벌어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벌고, 너무 욕심에 취해서 돈 잘 벌어오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게 최고가 아니라, 돈 조금 못 벌더라도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 잘 벌어오면은 막 내 남편 최고야, 최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가정과 예수 믿고 주일날 같이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최고예요, 최고. 이게 은연중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너 진짜 잘했다. 그게 최고가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오늘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게 다 은연중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가정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신앙이 틀린 가정 속에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무엇을 했냐? 2절 3절 같이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죠? 모세가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정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지금 모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 그렇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3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4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게르솜. 여러분 게르솜이 무슨 뜻이에요? 나그네란 뜻이잖아.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란 뜻이고 여기 엘리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엘이 라마 사닥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엘리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도움시다. 이게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게르솜은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속에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알 수 있죠. 그가 모세가 어땠어요? 그가 어린 나이에 40살이 되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인생을 포기했겠죠. 그렇죠? 왕자에서 목동 치는 그런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고 물론 만난 건 기쁨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절망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을 게르솜 나그네 같다 인생은. 그렇죠? 얼마나 험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정말 파란만장을 살았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받죠. 나일강에서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거죠.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받죠. 맞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시보라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모세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파란만장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는 파란만장을 살았을 줄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고 방황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갈대상자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왕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광야에 있을 때도 모세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가정을 이뤘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예요. 우리가 파란만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 때도 고난이 올 때도 기쁠 때도 절망 가운데서도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뻐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도 여러분 가장 감사한 것은 기쁘나 슬프나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함께하는 은혜예요. 함께하는 은혜. 뭘 먹어서도 아니고 뭐 좋은 걸 입어서도 아니고 그냥 함께하는 게 은혜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함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남편들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완벽한 남편이 없어요. 보면은 완벽한 남자를 원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여보 내가 담배 안 먹고 술 안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런 남자가 아니었으면 자기 결혼을 안 했대. 꼭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너무 우리 사람들이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들을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세요. 교회는 나가는데 또 예수 잘 안 믿는다고 또 구박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교회 나가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일단 나가줘서 고맙다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녹지 않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갔다 왔는데 가갖고 예배 잘 드렸냐고. 오늘 설교 목사님 한 설교 좀 얘기해 보라고. 그것도 모르냐고. 도대체 설교 시간에 뭐 했냐고.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오늘도 가갖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왜 교회 안 가냐고 타박하지 마시고. 그럴 힘이 있으시면은 용돈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밥 잘 먹어서 고맙다. 오늘도 건강해서 고맙다. 자꾸 칭찬하고 그래야지 엄마가 왜 저러시나 또 물으시면은 그래 아빠 엄마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예수 참 믿는 거다. 그런 타이밍에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뭔가 돌아가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렇죠? 모세의 장인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장인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날 밤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일, 홍해를 가른 일, 그래서 육지같이 건넜던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일들을 지금 이드로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한마디로 뭐냐면 이드로가 막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그런 그 장인에게 이 사위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맞습니까? 보세요. 이드로에게 말한다. 이드로에게 간증하고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간증이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신 은혜, 여러분 이걸 늘 간증해야 돼요. 간증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오시면요, 저의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직장생활하고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서 늘 목마름이 있고 그런 갈증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정말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된 이유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간증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내가 살아봤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신학적으로 뛰어난 뭔가를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본인이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외로웠을 때, 눈물 지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로 목사님이랑 식사를 가끔씩 하면은 원로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들었던 얘기야. 근데 재밌어요. 그리고 새겨들어요. 왜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히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의 간증이 이 교회와 같이 온 간증들이잖아요. 보면은 이 눈물 없이는, 은혜 없이는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런 간증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아유, 엄마 또 얘기하신다고. 뭐 치매 걸렸냐고. 아니에요. 치매 안 걸렸어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얘기가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인쇄소를 하는 집사님 부부예요. 정말 그 남자 집사님이 말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김재원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이세요. 말도 없이 참 정말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말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묵묵하게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수요일이면 금요일이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가족이 다 기도하고. 근데 겨울이었죠. 이런 겨울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인쇄소에 불이 나갖고 다 탔다고. 빨리 와보시라고. 지금 두 부부가 지금 속상해서 소방차가 와서 불은 다 꺼졌지만은 속상해서 지금 울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인쇄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진짜 인쇄소에 종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종이가 많으니까 불이 인쇄소에 붙으니까 꺼지지가 않더래요. 그냥 활활 타갖고 야, 그 하얗던 인쇄소가 새카맣게 됐더라고요. 남김없이 새카맣게 된 거예요. 남김없이. 그러니 이 남자 집사님이 거기를 들어가서 불이 꺼졌으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뭐 성한 게 없나 가서 막 파헤치다가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대갖고 붕대를 막 감고 있고. 그래서 가보니까 다 이미 다 전소되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로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 철야가 있어서 교회를 갔죠. 갔는데 뭐 보니까 교회가 좀 큰 교회라서 뭐 몇백 명이 있는데 저 뒤에서 손에 붕대를 감고 박수를 막 치고 있는 부부가 그때 찬양할 때 막 서갖고 찬양했거든요. 다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붕대를 감고서 힐도를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이 부부가 있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아니 그 사무실에 불이 나갔고 인쇄소에 불이 나갔고 다 망했는데 와갖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눈물이 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녀가 고등학생, 고등학생 딸이 있었고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인쇄소가 다 타고 나고 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
자녀가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문자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엄마 아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파이팅. 아빠 엄마. 야, 이게 딸 아이가 보낸 거예요. 딸 아이가. 이 아들놈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보낸 거예요. 딸이. 그래서 이 문자를 보고 이 문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문자를 가지고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 문자를 간증을 하고 이 문자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인쇄소를 위해서 헌금하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했는데 5천만 원이 이제 모여졌어요. 그거를 근데 그 집사님이 부부가 오늘 가지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5천만 원을 교회에서 줬는데 하나님께서 보험에 가입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돼 갖고 전액 다 보상이 나온다고 그 5천만 원 가지고 와서 이걸 다시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보게 된 거예요. 가장 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가 된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남은 인생 뭐 하실 거예요? 돈 더 버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한 달에 출가했다고 다 포기하고 아이고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할렐루야 전화하셔서 야 밥 먹자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세요. 초대를 하세요. 얘들아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갈 테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커피는 네가 사라. 가까이 오면 소금 커피 와서 커피 마셔라. 하고 밥은 내가 살 테니까. 밥 사세요. 밥 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얻어먹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사게. 반드시 돈을 내세요. 할렐루야. 돈을 내야 말이 먹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돈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오늘 널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니? 응?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오늘 너를 돈 썼다. 이유가 있다.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얘들아. 엄마 소원이 뭔지 알지? 아빠 소원이 뭔지 알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부모가 원하는 걸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청개구리도 부모의 유언에는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막 나간 그런 아이들이 아니면 부모가 말하는 그 유언과 같은 말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자녀들을 접촉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좋은 거 이왕이면 좋은 거 사주세요. 좋은 건 얻어 막 마시고 야 네가 돈 저 잘 버니까 네가 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거 사주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렇죠? 이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장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그렇죠? 간접적으로 모세의 간증을 듣고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드로가. 그렇지만 모세가 소문을 듣고 그렇죠? 이드로가 소문을 듣고 사위를 찾아와서 그렇죠?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렇죠? 이방인이었던 이 가정이 지금 장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였던 이 위기한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제 완전히 변했다라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잔치집에 가면, 결혼식장 가면은, 그리고 이제 초상집에 가면은 저는 잔치집에 가면 반드시 잔치국수를 먹습니다. 잔치국수를 먹어요. 다른 것도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도 오전에 결혼하셔서 자녀가 결혼했을 때 갔을 때 거기는 국수를 진짜 요만큼 주더라고요. 제가 한 5개는 먹은 것 같아. 국수가 맛있잖아요. 어디든지 국수는 맛있어요. 근데 국수가 맛있는 것도 있지만 이름이 뭐예요? 잔치국수잖아요. 그렇죠? 잔치국수 먹으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야, 이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잔치국수란 이야기, 내가 왜 지금 여기 결혼식장에 와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지, 이 잔치국수가 의미를 상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먹고 잔치국수를 꼭 먹는데, 성공의 잔치국수가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잔치국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장가 잘 가서 먹는 잔치국수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원하면서 잔치국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 이 모세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떡을 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 아이들이 만나서 시집을 장가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떡을 뗄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잠을 삼아 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했다면 하나님 간증하게 도와주옵소서. 모세처럼 장인에게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 메시지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고색동 일등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